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풀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킴 제임스 버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또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었다는 것이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집사였던 스데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빌립 집사는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 6장 10절, 8장 29절에 다시 말하면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가? 너희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 좋은 일꾼이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일꾼 선한인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집사와 같은 낱말입니다. 여기서는 섬기는 자요 봉사자로 충성된 일꾼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좋은 군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디모데에게서 보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서 디모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꾼의 자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좋은 일꾼 지도자의 자질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질과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러나 성서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질을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번 본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983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훈이 딱 있는데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배우러 갔지만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경건과 학문,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먼저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영성 훈련을 하기도 하고 기도 훈련,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기도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순종합니까? 경건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극적 의미에서 경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을 안 한다든지 담배를 안 한다든지 마약과 노름을 하지 않는다든지 소극적인, 그리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그걸 경건이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 언어의 경건보다는 영어의 단어를 보면 더 쉽습니다. 갓니니스라고 경건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갓에다가 ly를 붙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형용사에서 y를 i로 바꾸고 n이 sas를 붙인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옆에다가 끼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이야말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형태가 도덕적,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거룩과 사랑과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태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을, 사랑을, 그의 의를 되찾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주님을 닮아가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은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쉬운 것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라는 것,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으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달리기 선수로 여러분 비유를 하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이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잘못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루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보면요, 쉽게 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조카가 발레를 전공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초콜릿도 먹는데 좀 먹으라겠더니 절대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몇 칼로리가 되고 그걸 소모해 나가려면 내가 얼마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틀린 겁니다. 운동선수와 일반 사람이 틀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 훈련하십니까? 얼만큼 절제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첫째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는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폭중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태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나오면 아이들 유아 교육을 하고 청소년 교육이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성인 교육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경적인 교훈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는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으라면 끝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복음이요 좋은 교훈은 성경적인 가르침의 교훈을 양육을 받아서 그것이 몸에 배게 하라는 것. 사랑이 몸에 배고 용서가 몸에 배고 배려가 몸에 배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장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양육을 받고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히브리의 늙은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망령되다라는 얘기는 사악하고 속되고 경건치 않는 종교적인 측면에 무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탄한 것은 높아다운 꾸미는 허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잡담이요 음담패설이요, 이런 경건에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거짓된 SNS 정보라든지 여론의 조작이라든지 거짓 정보라든지 버려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사명을 갖고 이렇게 퍼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퍼나르는데 2, 3일 지나면 가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퍼나르십시오. 잘못된 뉴스를 퍼나르고 잘못된 소식을 퍼나르고, 어찌 보면 오늘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대화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관심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분들은, 젊은이들은 무엇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했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그 일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유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서까지도 유익하니라. 영적인 연습은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미친다는 것입니다. 금생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내생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이 미쁘다, 믿을 수가 있다,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와 육체의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왜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한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관리할 것은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은 했을까? 바울의 고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널리 유행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운동에 대한 열망과 집념이 강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보급되는 곳마다 체육관이 세워집니다. 이때 생긴 단어가 짐나지움입니다. 여러분 짐나지움은 체육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장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부분이 체육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시대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저들이 저렇게 육을 위해서도 연습을 하는데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크리스찬들이 저 젊은이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다하고 투자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을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나오기까지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여러분 경건입니다. 경건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참된 일꾼은 진정한 권위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거짓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권위가 있을 때 남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지도자일수록
권위를 갖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권위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권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어깨에 힘을 주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힘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준다면 권위주의가 돼서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권위를 얻는다면 잘못된 권위를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권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권위를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법에 의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조직에서, 전통에서, 심지어는 짬밥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치세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수많은 이상 신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수많은 그래서 국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답을 주기로 해놓고 돌려보냅니다. 원로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선정을 베풀고 그럼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그룹에 가서 묻는데 함께 자란 자, 함께 짬밥 먹은 자들. 그랬더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더욱 가혹하게 누려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더라면 너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를 해라. 여러분 누르고 힘을 가할 때 권위가 나오는 줄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려져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 왕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권위, 왕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의 승리를 해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여러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국방을 지키기는커녕 다윗 정적을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철후의 기회가 성경은 2번 기록되어 있지만 글쎄 몇 번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권위는, 왕의 권위는 다윗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을 살립니다. 자연스럽게 사울왕이 전쟁터에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다윗의 권위가 이스라엘을 새로운 판도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경건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 권위는 모범이 되는 권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 사람의 겸손을, 그 사람의 배려를, 그 사람의 포용력을, 그 사람의 실력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참된 권위는 실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히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은 경건이고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됨을 증명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어제보다는 오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요, 인격의 진보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만약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지도자가 속해 있는 그 단체, 공동체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수준만큼 성숙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숙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지도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성숙은 공동체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성숙이 멈추는 순간 교회의 성숙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꾼의 자질 가운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입니다. 그리고 권입니다. 성숙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에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일꾼들이 경건을 상실하고 권위를 상실하고 성숙을 상실한다면 구원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가난한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과 권위와 성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코로나19 오기 전에 이미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제도에서 찾으려고 했고, 법에서 찾으려고 했고, 내교에서 찾으려고 했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숙이 없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미 위기였고,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으로, 참된 권위를 얻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이라는 이야기는 티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새로 만든 틀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건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크리스찬의 권위를 잘못 생각하고 성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좋은 군사로 하나님 배에 서 있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이 어려우면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행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